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왜 존재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선포하고 성취해야 될 삶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루어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오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께로 언제나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또한 이제는 남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그 시대에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왜 이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뜻,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만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참 믿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지도자들이 너희들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고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그 기도의 중심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언제나 자기들의 뜻, 거짓 선지자들의 뜻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실히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11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소망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3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32장에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바로 기업을 물으라라는 그 일에, 그 말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으기 위하여 값을 치렀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오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그러니까 11절 말씀 상황으로만 보면 예레미야는 언제나 바벨론이 이긴다고 했는데 11절 상황은 지금 바벨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이기는 것 같아요.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분명히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혹시 바벨론 군대를 다 쳐 무찌른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의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의 부상자들이 와서 이 성을 불사르리라 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나갈 때 누구도 같이 떠나나갑니까?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 퇴각하는 바벨론 군대와 함께 누가 예루살렘을 떠나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에서 퇴각하는 것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는 것은 지금 상황과 목적이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그에게 분깃으로 받은 그 땅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고 이제 곧 그 역사는 끝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내 삶의 현실이 비록 모순이고 역설투성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분명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이죠. 기업을 상속으로 이어받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을 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에스겔.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뭘 선포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 국권은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바벨론 땅에서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은,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서도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16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뚜껑에 닫혀 있는 그런 웅덩이와 같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 여러 날 동안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으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그 일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난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드기야는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비밀이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좀 뒤에 가면 나오지만 예레미야는 이때 사실 거의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싶은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고난을 겪었으면 이때 예를 들어 시드기야가 묻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럼 사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살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주면 살까요? 시드기야 왕에게. 그죠? 지금 애굽이 이기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떠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죠. 왕이요, 이제는 애굽이 이깁니다.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궁에 있는 많은 정치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이 이깁니다. 이 한마디 해주면 예레미야는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지금 도망가고 있는, 지금 퇴각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귀화를 했으면 예레미야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17절 후반절에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는 거짓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망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이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쫙 흘러갔던, 소위 말하는 시간 속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 특별히 예를 들어 신명기만 열어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6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저에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참 신령하게 생각할 거예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한 3일 좀 깊이 기도해보고 집사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시드기야 때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많은 기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만 했습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내 입에 넣어준 말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희망이 없어졌다, 그들은 지금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는 무슨 죄가 있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20절 끝에 나오죠. 사실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옥의 수위를 뚜껑이 닫힌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땅 속에 있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뚜껑이 닫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햇빛도 들지 않는 그곳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스스로 이 지하 감옥에서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위로부터 줄을 내려줘야만, 그 줄을 잡아야만 올라올 수 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꼭 누구 같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로마라고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떡 하나 주는 그 떡 하나 받아 먹으면서 그 감옥들에서 나와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21절 본문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사실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성에 뭐가 떨어져요? 떡이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너희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로잡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말과 함께 매치되는 그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많이 힘들었던 것은 세상이 악하고 박해가 심해서뿐만 아니래요.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때로는 믿음의 지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배교가 초대교회를 더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도록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국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 나의 계획이, 나의 삶의 환경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